오늘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상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바라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상의 생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까? 또 미래는 어떻게 살까?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시력이라고 하잖아요. 시력. 사람의 시력은 제일 좋은 사람이 2.0입니다. 보통 1.2, 1.0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독수리의 눈은 5.0에서 6.0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눈이 왜 이렇게 좋을까? 독수리는, 사람들은 황반, 우리 눈동자를 하나를 갖고 있는데 독수리는 2개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보통 12km 정도는 독수리가 볼 수가 있고 2km 정도는 토끼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2km가 얼만큼 되는가 하고 내비로 검색해서 개봉력 찍어봤더니 4km. 여기서 철산역 2.2km, 천왕역 2km. 그러니까 여기서 철산역이나 천왕역 정도 산토끼가 있다면 독수리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상 500m에서 물고기가 노는데 독수리는 지상 500m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들여다보고 내려와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만큼 시력이 좋다. 그런데 제가 독수리의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육체의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졌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떠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할 때에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믿어집니다. 영생이 믿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눈을 뜨면 그냥 뜨잖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는 여기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강단에 있는 국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백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름답잖아요. 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저 들에 가고 산에 가고 네팔 해발 350m까지 우리는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산을 쭉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눈은 1만 7천 가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대요. 보이죠?
이 색깔 다 구별이 되잖아요. 1만 7천 가지. 근데 독수리는 색깔을 분별하는지 않는지 연구가들은 아직 독수리는 색깔을 구분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눈을 줘서 1만 7천 가지 형형색색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도 못 했잖아요. 불이 꺼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불만 켜지면 색깔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피는 봄을 기다린 이유도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가을 단풍을 기다린 이유도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시력을 주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시력도 중요하지만 영의 세력이 더 시력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후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은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한여름철에는 40일 동안 휴가를 갑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어떤 가이드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래서 직장들도 식당 직원들도 40일을 의무적으로 휴가를 줘야 돼요. 이들은 안 쓰고 모았다가 여름에 놀러 갔다 오는데 우리는 양산 쓰고 모자 쓰고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양산이 없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한여름을 지나서 얼굴을 새까맣게 태워갖고 저 사람은 즐겁게 지냈구나, 행복하게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버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했어요.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하면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또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시대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역시 바울도 결국은 목이 잘려서 참수해서 순교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로마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황제를 숭배할 건가? 나라의 황제와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주는 황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우상 앞에 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순교를 선택하고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18절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비춰질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 죽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노쇠로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시대에 잠시 받는 우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지금은 현재 고난받고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조물들도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우주 만물이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담아,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의 소산도 저주를 받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고 평생에 너는 수고하여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우주와 자연과 만물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받으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초목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육지에 있는 짐승들과 또 꽃들과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피조물들도 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제 의인화시켜서 이러한 피조물들도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인간이 회복되면 피조물들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당신네 인간들이 회복되면 우리도 회복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피조물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들도 이제 썩어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케시켜준다고 했어요.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몸, 부활체의 몸은 썩을 것이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고린도서 15장에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영광의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구원받고 황량한 벌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이 완성되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 육신의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될 때는 하나님이 옛 하늘이 없어지고 옛 땅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는 아픔도 없고, 아멘만 하면 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더라. 그것이 천국에. 그리고 22장 보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집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보석, 녹보석, 비치옥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파트 없습니까? 아파트 미리 가서 한 10채 사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과 함께 거기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22절에 탄식하면서 우리는 언제 이 고통에서 해방될까? 언제 우리도 구원이 회복될까? 그래서 신학자 호이크만은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황량한 들판에서 집 짓고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거기에 정원도 있고 꽃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도 나오고 호수도 있고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회복될 때에 완전한 구원의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건데요.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 이전으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노쇠에 삼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귀, 명예,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함께 다 내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 저 길가에 가로수들 있잖아요. 가로수들이 사람 보기 좋으라고 심어놨는데 매연가스가 계속 품어다니까 얼마나 그 가로수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야. 오염되어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삼라만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우리도 어서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인간의 구원만 생각해 왔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면 피조물들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회복되면 피조물들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이니까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조물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될 때에 자신들도 함께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해방돼서 본래의 모습으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육체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뜻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처음적인 열매는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이제는 이 제약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어서속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요, 소망이, 이 세상 소망이 그렇게 많던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마음이, 무게중심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납니다. 새벽기도 때 우리는 창세기를 쭉 공부해서 알고 있죠. 이제 야곱이 바로왕을, 요셉이가 국무총리 돼서 자기 가족을 불러왔어요.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에게 인사를 시켜줍니다. 바로왕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연세가 몇이요? 그 야곱이가 내 나그네 인생길이. 야곱은 내 나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내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130년을 당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야곱은 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정의했어요. 야곱처럼 굴곡이 심했던 사람도 없고, 야곱처럼 당시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었고,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자기 인생을 총결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도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24절에 우리의 소망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어느 날 쇠약하게 됩니다. 젊음도 어느 날 노쇠에 삼키게 됩니다. 부와 명예도 세월이 지나면 내 곁을 다 떠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과 같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일체는 풀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이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을 소망 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열심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기도하고 가정 생활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껄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잘할 걸, 더 기도할 걸, 더 충성할 걸, 더 선교할 걸, 더 선한 일 할 걸. 그러면 늦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음부에 떨어졌을 때에, 이 음부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 지상에 있는 나 형제 5명을 전도해가지고 이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목이 갈증을 느끼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도 기회가 있고,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섬기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이제는 그때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은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바라본다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하겠는데, 예수를 잘 믿고 우리 가족 식구들 구원시키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나의 생애를,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목사님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신도로서, 사역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생애를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의 우리 인생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에, 건강 주셨을 때에 힘써 주의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 이름을 고대하면서
우리를 또 영광의 부활을 입어서 하나님 만든 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